경계선 정신장애라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 또 정신장애. 이러한 성격은 우유부단하여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시간을 끌다가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감으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적 증상을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폴 틸리히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경계선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 틸리히 교수는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율 사이에 서 있고 또 교회와 세상, 사회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그 책의 이제 요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경계선상에서 항상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경계선상에서 무언가 결단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민수기 13장 또 그 다음 14장에 보면 이 경계선상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제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이 말한 것과 2명이 말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경계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정을 잘못 내리는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 경계선상에서 결정을 잘못 내리는 것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땅으로 들어가라, 전진하라, 가데스 그 땅을 지나라, 요단을 건너라,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계속 요구했지만 이들은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바로 밑에서 고생하며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전남대 의대 이무석 박사라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었는데요. 이분이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은퇴하고 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골에서 누나집에, 도시에 사는 누나집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조카가 어느 날 삼촌 나하고 놀자, 삼촌 나하고 놀자, 자꾸 예삼촌 나하고 놀자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자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해 있고 얼마 시간에 쫓기고 합격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다 보니까 막 자기하고 놀아달라는 조카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시간이 없다고,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삼촌 지금 며칠 안 남아서 시험 준비해야 돼,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 조카가
투정을 삼촌은 맨날 그냥 공부한다고 막 이 아이가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삼촌 이 청년이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취직 못하고 집에 놀고 있는다고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면서 막 짐을 싸지면서 자기 시골로 내려가면서 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안 돼? 하면서 버럭 시골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취직이 안 된 것, 이것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누나 집에 얹혀 살았던 이것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박사는 무엇이 문제냐? 낮은 자존감이 문제다.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인 말을 만들게 되고 절망하게 만들게 되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희망을 좌절시키는 것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조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나 집에 얹혀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은 장사야, 거민들이야, 우리는 못해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갚아주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리는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상대를 볼 때 상대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말하는, 정탐 10명은 자기들 메뚜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그 상대를 거민, 아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다 거민들입니까? 다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 그만 그렇잖아요.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가대 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는 가서 평가를 하고. 이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심리학자 에밀 쿠에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요, 자율신경계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인간의 몸은 입력된 대로 실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자율신경계에 저장이 되어서 이 저장된 자율신경계의 그 언어가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글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외치면서 아침 출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뭐가 그렇죠.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말인 각인 능력, 그리고 또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인식될 뿐 아니라 또 끌어당기고 끌어내는 능력이 있다. 희망을 끌어오고 희망을 끌어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잡아당기는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되려면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것, 직장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것,
직장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거, 내 스스로가 희망을 말하는 거, 내가 나에게 희망을 말하는 거. 남자들은 하루에 이 사람이 그 말을 25,000마디 말을 하고요, 여자분들은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말을 만들고 그 말은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어를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 언어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 가면요, 남탕에 가면, 저는 이 장류에서 목욕탕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있나라고 찾아보지 마세요. 장류에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가면요, 북면 온천에 갑니다. 온천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2번 정도 갑니다. 자주는 못 가고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가서 목욕하고 오는데 조용합니다. 남자들은요. 꼬마 애들이 쫑알거리고 뭐 청년들이 한두 마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한두 마디, 학생들도 말 잘 안 해요. 그냥 꼬마 애들이 이제 뭐 유치원 애들이 쫑알쫑알 한두 마디 하지, 남자 목욕탕 가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자는 어떻더노 물어보니까 종알종알 한답니다. 예. 남자는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을 하고 그 말이 나를 만들어 간다. 내가 하는 언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언어가 나를 이만큼 만든 거예요. 내가 한 언어가 지금 나를 만든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결의하면 내가 희망의 사람이 되고,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 희망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뿐이다. 거기는 우리의 밥상이다. 우리의 밥이다. 제가 밥도 안 되면 그냥 국물입니다. 밥은 계속 씹어 시간이 걸리지만 국물은 그냥 1분이면 마시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국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희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희망을 말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리라. 능히 이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민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비교한 겁니다.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그들은 비교해. 31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10명이 말합니다.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참 무엇 때문에 이런,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꼭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 하노라. 아름다운 땅을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땅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가 취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은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3절을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10명은요 우리는 메뚜기를 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비교해 버리잖아요. 나를 가소평가해 버리고 상대를 가대평가해 버리지 않습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언어도 점령됩니다. 언어가 점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언어, 할렐루야,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전하고 희망을 점령시키는, 희망을, 직장 안에서도 희망, 무슨 말이냐, 과장님이 시키는데 해보자,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물론 안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니까 시키지 않느냐. 가능하니까 시켰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부장님이 시켰으니까 해보자, 사장님이 시켰으니까 해보자.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교훈을 얻지 않겠느냐. 10명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직장에 한 명이 그렇게, 야,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 이게 교회 다니구나, 이게 항상 긍정적이구나. 우리나라 고사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먹물이 된다는 거죠. 무리유취라는 것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또 유유상종이 있습니다. 서로 끼리 왕래하면서 사귄다는 것입니다.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어서 참 이렇게 점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점령시키는 공동체, 얼마나 멋집니까? 희망을, 절망을, 정말 낙심을 점령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점령시키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희망의 언어를 쓰는 것. 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 세트 햄스테드라는 박사가 있는데, 하루에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하고요, 많게는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5만에서 6만. 물론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3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간혹. 보통 한 5만 정도 생각한다는 건데, 5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통계를 내었더니 무려 75%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내가, 당신은 항상 상상 속에 좋은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보고 너무 그게 지나치다고 저보고 뭐 그런 이야기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안 되는 거는 아예 말 안 하고, 이게 잘 되는 것도 100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만점을 말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를 그냥 잘 되는 100점을 말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사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타고난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체가 타고난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이만기 선수가 우리 교회 왔는데 키도 별로 안 크고 덩치도 안 크더라고요. 보는 순간 실험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만기를 이기면 이만기보다 스타가 돼버리고, 한 방에 스타가, 이야, 대단하다. 그 다음에 뭐 실험하자 할까 봐 그런 거 안 오더라고, 우리 교회를요. 얼마나 그 장사입니까, 이만기가. 나는 1000번을 싸워도 나는 집니다. 지지만 생각은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사는데 긍정적인 생각은 25%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75%가 부정.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려가니까 항상 긍정을 생각하면서 긍정을 말하고, 할렐루야, 절망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낙심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이 실패를 딛고 성공할 거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말했어요? 뭘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새소리. 어디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말, 언어를 새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새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나의 미랄 땅에 심으면서 그 심은 미랄이 싹이 나고 열매가 있고 3m 정도 겨자씨가 커서 그 겨자씨 나무 위에 정말 그 자유를 정말 자유하면서 새가 앉아서 정말 새 소리를 내는 그 씨앗을 심으면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당시 오늘 본문의 13장 14장과 비슷합니다. 이명은 희망을 말했고, 그런데요, 10명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75% 가까이 되는 거예요.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온 거죠. 75% 이상,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온 거고 20%가 희망을 안고 온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절망적인 말을, 이 10명의 말을 듣고 이들은요,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14장 11절 이 말을 듣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또 22절입니다.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 죽은 거죠.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40년 동안 이 10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이 10명이 이 절망의 언어 때문에, 낙심의 언어 때문에, 부정적 언어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겁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장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몇십만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고깃밥 먹으면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희망을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낙심되지만 희망을 말해. 가정에서도 희망. 당신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희망이 보여. 당신을 보니까 정말 잘 될 것 같아. 출근할 때 얼마나 남편이 힘이 되겠습니까? 출근할 때 아이고 꼬락서니 하고는 안 됐다면서 출근하면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또 반대로 아내가 출근할 때 남편이 투덜거립니다. 얼마나 그 아내가 출근하면서 힘들겠습니까? 밥 먹여주고 잠 재워줬더만은 하는 말이라고 좀 예쁘게 안 하고 얼마나 그 하루 종일 그냥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낙심돼 보이고 절망돼 보이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야 그 가정에 희망이 있고, 할렐루야, 희망이 있고. 교회 와도 보니까 빈자리도 많지만, 눈에는 빈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새 소리를 듣는 거에 가득 찬 믿음. 저를 그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몇 분 저희 아내도 수없이 말해요. 나는 비좁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1년 늦게 개척하고 김해서, 저는 1년 먼저 개척했는데 그분이 한 8년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분은, 우리는 한 부암동에서 한까지 9년 동안요, 성도 출석 성도 30명을 쉽게 못 넘었습니다. 어린애까지 합치면 30명 됩니다. 어린애까지 합치면 한 10몇 명 예배드리고 한 20몇 명 예배드렸어요, 많이 드리면. 그런데 저는요, 저희 아내한테 늘 너무 비좁다, 70평 앉았는 75평인데 15명 앉았는데 왜 자리가 모자랍니까? 여보, 너무 비좁다. 이게 왜 비좁? 내가 보니까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다. 저는 20년 전 30년 전에 그 말 했습니다.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다. 우리 이사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서 2번이나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은요, 부흥하자마자 그 삼방동 그쪽으로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한 2년 만에요, 35평 정도 된, 한 40평 된, 다 차버렸어요.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땅 사세요 하니까, 땅이 100만 원 한다. 그 주변에, 그 당시 한 30년 5년 전에 그 주변에 큰 도로에 말고 한 100만 원 한다더라고요. 좀 비싼 데가 150 한대요. 삼방동 그쪽으로, 인제대학 그 밑으로, 이쪽으로 한 100평이라도 사세요 하니까, 아이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하실 거야. 결국 상가 전진하다가 선교사라고, 지금 그 교회가 아직도 그래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야. 나는 그냥 그 신방하고 설교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 행동하지 않고, 언어로 선포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오늘 14장이 뭐라 말, 들리는 대로, 너가 구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빈자리가 있지만 빈자리를 보지 말고 가득 찬다는 생각. 할렐루야. 가득 찰 거야. 내가 데리고 오면 되지. 내 남편 데리고 오고, 내 삼촌 데리고 오고, 내 고모, 이모, 숙모, 사촌, 시골 막 데리고 오면 되지. 직장 걸치는 게 사람 아니, 직장 가면 사람 아니, 그 사람 친구 좀 데리고 오지. 친구 좀 데리고 오지. 내가 데리고 오면,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는요,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 열등감이라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뒤떨어졌다는 생각, 능력이 없다는 생각, 또 의식적으로 열등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킬 때, 나 못할 것 같아, 그 75%가 먼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요 90%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기도 하고, 또 심리요법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너무 지나치면 이게 우울증이 되고, 또 우울증이 심하면 이 병입니다. 어찌 맨정신으로 15층에서 뛰내리겠습니까? 부른다는데 새처럼 날아서
그 세계를 가고 싶다는데 이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우울증을 느끼는 이게 거의 90% 모든 사람에게 거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명도 그 열등감과 우울증 이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메뚜기라고 합니까? 사람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열등감에 사로잡힌 겁니까? 왜 상대를 거민이라고? 아니 자기 본 몇 사람은 거민이지. 그 저가 구령 가나안 땅에 얼마나 족속들이 많습니까? 아까 읽어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지, 더 많지. 상대를 너무 높이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자기는 너무 적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강아지하고는 절대 누가 먼저 잘 뛰나 달리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아지하고는 절대 달리기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아지와 달리기에서 이기면 강아지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더한 사람이 되고, 강아지하고 달리해서 지면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강아지하고 달리다가 비기면 강아지 같은 사람이 된다겠습니다. 그 책에는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마 그 말 못해서 제가 지금 강아지로 했는데, 비기면 뭐처럼 된다,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자녀를 키우면서도 봐라, 너 그 친구 그 길동이 보니까 한 방에 대학도 가고 한 방에 취직도 되고 뭐 그게 얼마나 자존감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아마 그런 이야기 한두 마디 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이야기 답답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언어는 참 이게 좀 피해가야 됩니다. 피해가요. 그래 보니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엊그제 누가 시험에, 부산 지하철 시험에 떨어졌다고. 연봉 9천만 원 삼성 정직원인데 제가 그만두려 했거든요. 인생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만뒀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제가 그 지하철 그 시험처럼 했는데 2점 차이로 떨어졌답니다. 너무 100대 1 떨어졌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막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너무 왜 그리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키웠는지. 자기 아버지 성격이 워낙 강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눌려가지고 애가 결혼했는데도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밥 한 그릇 오라고 금요일 와서 순두부 한 그릇 사줬습니다. 돼지국밥 사준다고 했는데 5천짜리 사주기가 미안해서 12,000짜리 사줬습니다. 사주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시험은 한번 떨어져 봐야 맛을 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놀래더라고요. 시험이라는 거 한번 떨어져 봐야 시험의 맛을 안다. 이 요즘 세상에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 있나? 없다. 내가 보니까 없더라. 데리고 와봐라. 목사님도 검정고시 4번에 합격했다. 그 아무것도 아니. 그럼 아무나 치면 합격하는 검정고시도, 저 고등학교 검정고시 4번 쳐가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래도 그냥 눈 감고 쳐도 합격하는 게 검정고시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검정고시 공부 안 했으면 아마 저보고 욕할 건데, 제가 했기 때문에 아마 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검정고시 공부한 학생들이 눈 감고 쳐도 검정고시 합격합니다. 그 고시도요 4번 쳐가 합격했습니다. 이래봬도 5번 다이고 6번 다이고 2년에 걸쳐서. 왜 했느냐? 다 공부 안 하고 2과목씩만 공부했습니다. 그냥 놀아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돈이 있어야 또 서울도 있어가고 돈이 있어야 등록금도 낼, 돈도 벌어야 되니까, 합격해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가면서 2과목 공부하고 2과목 합격하고. 저는 그냥 나의 공부한 대로만 쳤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제가 뺏기고 옆에 사람 거 봤다면 잘하면 첫 번째, 아무리 못해도 2번 치면 합격입니다. 그래 안 했습니다. 저는 급하지만, 나이가 27이고 26이지만 25, 26 얼마나 급합니까? 그 나이에
대학 졸업 헬스 라인인데도 급했지만 천천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희망의 언어, 할렐루야, 비교하지 말고 직장도 비교하지 말고, 아무 동창과 너무 이거 어떤 내 친구 코만 흘리고 남 밑에 내 쫄따구 역할을 했던 그 친구 봐,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에쿠스 타고 막 삐까번쩍 선글라스 쓰고 막 지가 모일 때마다 한 방에 막 카드 그런 거 뿌리고, 그 못난 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당신 불통이 당신에게 듭니다. 당신을 보니까 뭐 하는 거? 밥만 좀 해라, 밥만. 얼마나 이게 저 남편이 좌절됩니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는 것. 예.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이 두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새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새를 보지 못했지만, 게다시 나무가 3m 자른 거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씨앗을 심으면서 새소리를 듣는 것처럼, 비록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저 사람 강한 건 사실이다, 키가 큰 건 사실이지만 그 우리 밥이다, 밥그릇 밥상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언어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희망의 언어가 내 속에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 이 말씀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이 제자들을 양육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있으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쳤으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희망의 언어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이 답답하고 절망스럽지만 희망을 말하면서, 희망을 선포하면서,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그 희망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